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링컨 얘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그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나 독특하게 생긴 얼굴이기 때문에 그를 사진으로 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 얼굴이 보면 대단히, 그 얼굴이 보면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마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바르게 쭉 뻗어 있는 이마, 그리고 이마 밑에 있는 눈썹은 수검댕이로 얹어놓은 것 마냥 시커멓게 아주 그의 인상을 강인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밑에 있는 눈은 깊지도 얕지도 않은 가운데 눈이 적당한 곳에 있습니다. 콧날은 우뚝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입술은 도톰하니 더욱더 여유롭게 푸독한 인상을 줍니다. 하트 모양으로 된 아랫입술은 더욱더 매력스럽습니다. 얼굴 양볼에 보면은 군살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그렇게 군살 없는 얼굴에다가 그의 모든 모습들, 양쪽에 난 구렛나루와 턱수염은 조화롭게 얼굴을 잘 꾸며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링컨의 얼굴을 보면서 아, 크게 될 얼굴이다 라고 짐작 그의 얼굴에 대고 관상을 본 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링컨의 얼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뜯어본다면은 매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흠잡을 곳이 많은 그런 얼굴입니다. 한 번은 어느 시골에 있는 소녀가 링컨 앞으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사실 보면은 아저씨가 이번에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못생겼다고 찍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못생긴 건 사실 아닙니까? 광대뼈도 튀어나왔고 눈은 쑥 들어갔고 턱은 주걱턱 마냥 삐져나와서 너무 뾰족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스럽습니다.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 텐데 용서하고 들으시고 제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구렛나루를 좀 기르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턱에 수염을 기른다면 전체적인 얼굴의 모습이 균형 잡혀질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은 링컨은 그래, 이유 있는, 의미 있는 편지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양쪽에 구렛나루를 기르고 앞에 수염을 길렀더니 푹 꺼진 광대뼈가 가려지게 되고요, 튀어나온 광대뼈가 가려지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조화를 일으켜서 그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다시 표를 돌려줘서 16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오늘 무슨 예수 얘기 들으러 왔는데 맹자 공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맹자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 밖에 적이 없고 나라 안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근심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바꿔 말하면 나 개인적으로 볼 때 나의 밖에 나를 반대하는 나의 적이 없고 내 안에 근심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근심이 있어도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은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찮은 시골 작은 한 아이의 편지를 들어서 그래, 내 얼굴에 인상을 한번 바꿔보자. 너무 광대뼈 튀어나왔고 길쭉하고
주걱턱에다가 뾰족해서 불안감을 주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얼굴 조화가 맞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한번 정말 한 여학생의 편지를 내가 그대로 한번 수용해보자.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더니 얼굴에 조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인상을 받게 돼서 표를 더 얻고 대통령까지 됐으니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좀 사실 반대편의 얘기는 나를 불쾌하게 만들지만 의미 있는 반대편의 이야기를 곱씹어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이 참 많이 만나는데 이 링컨처럼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살찌게 만들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링컨하고 정적이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경이라고 하는 있어요. 에드윈 스탠경.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 독서를 가요. 아주 강직한데 이 링컨에 대해서만큼은 신랄하게 독서를 퍼무는데, 아니 어떻게 저 얼굴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얼굴이냐. 우리나라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 얼굴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고리라를 잡기 위해서 남아프리카로 갈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다. 링컨의 고향을 가면 고릴라를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 이 링컨을 고릴라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행정부를 조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는 최고의 장관 중에 이게 무게가 있는 장관이 뭐냐? 국무장관이에요. 미국의 국무장관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그렇게 고릴라로 취급하며 신랄하게 요구를 했던 에드윈 스탠턴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링컨이 사람 볼 줄 알지요. 에드윈 스탠턴이 그의 실력을 발휘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했는지 아주 완벽하게 국무장관직을 잘 수행했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잖아요. 암살당했을 때에 가장 슬퍼하면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잃었다. 그러나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불려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요, 여러분들 아이들 중에 누구,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링컨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만큼 링컨은 적을, 나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훌륭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감화력을 줍니다. 용서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에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도 빌레몬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편지 한 통을 써서 이 오네시모의 손에 의해서 돌려보냅니다. 내 옛날 주인이었던, 내가 돈 훔쳐갖고 나왔던 내 주인에게 가거라. 이 편지를 내 주인에게 전해줘라. 그런데 사실은 지금 빌레몬은 자기 몸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돈 훔쳐갖고 도망갔던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데 편지 한 통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에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예수를 심어줬던,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성인의 편지를 받게 되니까 빌레몬도 매우 감동적이었겠죠. 그런데 구구절절 그 내용 안에 뭐냐, 네가 너에게 손에 끼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될 동기가 오늘 이 본문 세 가지를 내가 말하니 너는 내가 용서하기 힘들어도 이 세 가지의 동기를 잘 깨닫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내 주변에 나의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한 용서의 동기를 깨닫고 이후에 여러분 속에 남겨져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이 바로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동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 자신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내가 왜 상대방을 용서 못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난 떳떳합니다. 나는 빚을 놓은 자지 빚진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남을 쉽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편지 속에 너도 내 노예였던, 내 집의 모슴이었던 오네시모가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며 도망가서 너는 내 속에 마음 섭한 오네시모가 너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그보다 더 큰 빚을 진 자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18절 읽습니다. 18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니고 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몸종인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갚겠다. 그렇게 갚겠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또 한 번 갚아준다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한 그 얘기를 더 보강해서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애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빌레몬아, 사실 내 몸종인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에게 빚진 게 있잖아. 나 그거 말하지 않아. 그러나 너 자신은 많이 알 거 아니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뭐 자네한테 뭐 공식사 한 거라고 해서 말하진 않겠지만 너 알고 있잖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넌 안다는 거지요. 뭘 알아요? 빌레몬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영원한 생명,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해준 것이 바로 빌레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인 바울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중에서도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겠어요? 못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도 남이 나에게 해대고 서운하게 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옆집에서 떡그릇 하나 갖고 와서 떡 좀 잡숴보세요 하면은 싹 빈 그릇 주지는 않아요. 눈 좀 떠보세요. 내가 하여튼 튀김이나 무슨 강냉이 튀김이라도 하나 담아서 그냥 주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한테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나도 좀 뭔가 갚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인관계 면에서 우리가 서로 담짓고 사는 것, 이것도 내도 빚졌구나, 나도 뭔가 상대방에게 어느 누구에게 빚진 게 있는데 저 사람 내 빚진 것만 내가 탓할 게 아니라 나도 빚졌다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이 낸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새로운 여유에 또 용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물질적인 빚만 졌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한정된 빚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에게 진 빚은 생명의 빚이고 영원한 빚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빚 준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다 알아. 더 큰 빚을 진 것을 네가 알고, 그러니 너에게 작은 물질적인 빚진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내 주변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길 동기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떠오를 때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식당에 밥을 지러 갑니다. 밥을 지러 가는데 식탁 위에
쪽지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쪽지를 썼는데 아들이 쓴 편지에다가 이런 조그만 쪽지를 아들이 편지를 써놨어요. 청구서. 이놈 봐라. 뭐 아들이 엄마한테 청구서를 썼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아빠 구두 닦아 준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그리고 쓰레기 2번 갖다 버린 것 2,000원. 도합 10,000원 청구함. 그걸 읽던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그 쪽지 써놓은 데다가 딱 놓고 밑에 여백이 남아서 몇 자 적어놨습니다. 근데 아들이 야, 엄마가 내가 청구서 낸 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였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검살검 어떻게 돈을 놨나 보니까 돈 10,0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내 편지 밑에다가 또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들아 해놓고 내가 너 10달 동안 품고 다닌 것 무료. 그동안에 입히고 먹이고 배우게 가르친 것 무료.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자세하게 또 써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또 읽어보니까 내가 너를 밤새워 기도하면 눈물 흘렸던 간호했던 것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어본 아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들이었어요. 어리지만은 그래, 내가 엄마한테 청구한 10,000원보다도 엄마가 나한테 베풀어줄, 오히려 나한테 청구할 것은 더 많네 해놓고 이미 다 정산되었음, 다 갚았음, 이제 갚지 않아도 됨, 10,000원을 되돌려드림, 엄마 사랑함 하놓고 썼더라. 이제 구석엔 얘기지만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 것이 빚이 많습니다. 부모님, 형제지간, 친지, 친구에게 진 빚, 이웃에게 진 빚이 있잖아요. 이런 빚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 마음에 섭하게 나를 정말 쉽게 열지 못하는 나의 오네시모를 과감없이 다가가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동기 두 번째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강조했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넌 분명히 용서할 줄 안다. 그러나 너희들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그 용서하는 과정을 보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둘이 화해하고 용서하면 내가 기쁘다는 건 내가 너무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이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런데 알콩달콩 입에다가 콩 반쪽이라도 집어넣고 그래서 닭살 넘치도록 살면은 자녀들이 마음이 후덕하고 좋잖아요. 바꿔 말하면 전도회에 지금 서로 가면은 서로 할렐루야 하이파이를 하면서 서로 만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날 전도회 안 들어간다. 그거는요 얼마나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때문에 전도회 가기 싫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회원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전도회 언제 저 두 사람 화해할까?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 부부가 원만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불안하고, 전도회 우리 교회로 보면은 목사와 장로들 이 당회가 편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은요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아멘. 이거 맨날 쌈질하고 우당탕거리고 막 집어던지고 그러면은 에레이 이놈 교회 여기서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두 사람의 관계,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당사자의 문제지만 둘이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평안이 넘치는 것이지만 반대로 둘이 관계가 석연치 않으면은 주변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먹구름이 끼게 되는 사실이 있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빌레몬아, 나 좀 기쁘게 해다오. 네가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네가 오네시모를 내 편으로 만든다면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 바울은 마음이 매우 기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계성을 맺고 나와 줄지어 있는 주변 사람들, 나로 인해서 그들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후덕하고 편하게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 한화로 환산해 보니까 6천 데나리온, 그것을 우리 원으로 따지니까 약 6조 원이 6조 원. 여러분 6조 원 갚을 수 있어요? 6조 원이라는 돈을 여러분 평생 못 갚는 돈이에요. 그 6조 원을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분 좋게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야 인마 이리 와. 너 나에게 1,000만 원이고 왜 언제 안 갚아? 이리 와. 아유 좀 갚을 지금 능력이 안 됐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아, 안 되겠어. 넌 집어넣어야 되겠어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본 사람이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왕이요, 왕께서 용서해 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 나간 그자가 자기에게 1,000만 원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 데려와. 다시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만약에 A와 B 사이에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냐고 늘 씹어대면, 늘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에게? 왕 대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권사, 저 골칫덩어리 권사 좀 손 좀 대주십시오. 저 집사님 저 마음 좀 움직여 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서로 간에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 준 그분에게 우리를 고발성 있는 기도를 한다든지 고발해버리면 얼마나 더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속하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영국의 명장 웰링턴 장군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 이쪽 동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 예, 따라오네. 웰링턴 장군 명장이에요. 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군 중에 덕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명장이 있어요. 근데 이 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거기 상습적 탈염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상습적 탈염병. 아이고, 몇 번인고 용서했어요. 때로는 매질도 했습니다. 벌도 체벌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영창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개전의 정이 없어요. 계속해서 탈영하니까 할 수 없다. 너는 전체 병사들의 모델이 되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총살을 시키겠다고. 아, 절차를 밟아서 총살령을 이제 이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살시키기 전에 많은 병사들 앞에서 왜 이 병사를 총살해야 되는 이유를 연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픔을 갖고 저는 이 병사를 위하여 할 만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해봤습니다. 때려봤습니다. 훈계도 했습니다. 영창에도 지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 모델 케이스로 총살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눈 감아서 총살당할 수 있어요. 눈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저 뒤에 있는 손을 퍼줬더니 사령관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기네요. 손을 들면서 한 말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사령관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다고 그러는데 안 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용서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하지 하고 그를 총살령에서 무죄로 선고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때의 용서의 소리를 듣는 그 당사자인 상습적 탈영병이 할렐루야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든 병사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했어요. 용서하면은요, 감동과 감화와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후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온 병사들이 관심 대상인 그 사병에게 더 사랑을 공급하고 접근하고 하나 되고, 그런데 부대 사기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은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무너뜨린 부대가 이 웰링턴 장군 부대였어요.
한 번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오네시모라면, 시작.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이 아니라 저 건너편 뒤에 앉은 사람까지 찾아가서 예배 끝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좋아.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사랑의 동기 세 번째 뭘 알려주느냐면은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나 목사의 뜻인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명령은 좇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거역할 일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2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크게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실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 편지 한 통으로 당신은 틀림없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줄 믿으나 더 차원 높게 이것이 정말로 내가 바울의 말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행할 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내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 맺어는 풀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오늘 그거를 바울은 거듭거듭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알려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하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 주님 몇 번 용서하면 많이 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한 주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뜻을, 산상순, 주님의 기도,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텐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하고 용서가 된다면 그는 더 좋은 성품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레몬의 6가지 좋은 성품을 첫 시간에 제가 바울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읽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 세 번째는 믿음의 교제가 있었고, 네 번째 서로는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에는 성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장점을 가진 빌레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이라면 더없이 미루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자, 송양순 권사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했으니까 이 서신이 66권 안에 들어와 있지. 만약에 안 왔으면 이것이 여기 써 있겠나? 근데 용서했다 안 했다는 것은 이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 뒤에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전승된 말에 의하면은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고 전보다도 더 좋은 관계 속에 주종 관계가 아닌 형제 관계로 한 집에서 알콩달콩 더 잘 살았고, 거기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혼자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오네시모, 자네가
바울 선생한테 옆에 가서 돕게 해서 많은 넉넉한 영침을 가지고 로마까지 보내서 바울을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로마 황제에게 믿음의 절기를 지키며 항거하다가 순교당할 때 오네시모도 함께 순교당했다고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며 초대교회를 일고 갔던 이 빌레몬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도 순교를 당하여 3명이 지금 천국에서 순교자의 이름을 갖고 아름답게 동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올 때에 우리 그 알콩달콩 지내던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의 아름다운 삼각관계도 우리가 바라볼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끈을 매듭지면서 원수 맺으면서 불편하게 살 일이 뭐 있어요? 우리 분명히 많은 이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산 우리예요. 아멘.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 당사자와의 둘러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편안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조금 양보합시다. 아멘. 좀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뒤로 물러나면 안 될까요? 그러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람하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기장복음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넉넉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로 통성을 한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오네시모, 오늘 이 분명히 용서의 동기 3가지를 통해서 나도 접근하여 이제는 등 돌리고 살 게 아니라 정면으로 그에게 악수하며 화합하며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기장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다시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